사랑합니다. 베드로전서를 나누면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세상 속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속의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가, 어떠한 모습을 보일 것인가, 성도를 향한, 교회를 향한 세상이 주는 고난이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세상이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세상이 너희에게 고난을 줄 것이다. 그리고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아픔도 있습니다. 그 고난과 그 아픔을 어떻게 맞설까요? 그 아픔과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까요? 그래서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베드로는 가장 먼저 전하는 메시지가 소망, 산 소망입니다. 세상 속의 교회가 고난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맞설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의 신앙을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현재만 바라고 살지 않아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나타날 영광의 때를 바라며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며 주신 그 산 소망이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때를 소망하게 하고, 그 나타날 영광의 때를 소망하며 이 현재의 삶 속에서 그 고난 앞에 굴복하지 않고 그 고난과 맞서 싸울 수 있으며 그 고난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종말론적 신앙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식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바뀌지 않아요. 우리의 목적지는 분명하죠. 그 분명한 목적지를 향하는 여정 속에서 세상이라는 길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시겠습니까? 그 길을 가면서 무엇을 남기시고 무엇을 보이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5장에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공동체 안에서의 겸손이고, 또 하나는 악에 대한 담대한 저항입니다. 악에 대한 담대한 저항. 1절에서 이 베드로는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죠. 나는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나는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래서 장로라는 말은 초대교회 당시에 감독들과 같이 영적인 지도자들을 말하며, 또한 한 지파의 우두머리나 가문의 어른을 지칭하기도 하고, 말 그대로 그냥 문자 그대로 연장자를 뜻하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사도라고 불리기에 앞서서 자신을 장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도 이제 그렇게 말함으로써 자기 자신 또한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 어떠한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러한 권위가 있고 내가 이러한 사람이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어떠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나도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같이 그렇게 행할 것을 권면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고난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당하시는 그 고난을 보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종을 보았고,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겸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본 것이 있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드로는 보았어요. 성도가 누리게 될 영광을 보았고 그 소망을 보았습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협박과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공의 협박과 위협 앞에서 베드로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집중하죠. 그들에게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사람의 말, 너희들의 말에 따르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봐라. 왜냐하면 베드로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 세상에서의 실패가 아니라 좌절해야 되는, 모든 걸 포기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임을,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믿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최종적으로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길임을 그 베드로는 보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제대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 그 고난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자, 그러나 베드로는 영원하지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 그렇죠. 영원히 사는 사람, 영원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유한하죠. 그러나 복음은 영원할 것이며 그 복음이 사라지지 않는 한 교회는 계속해서 세워질 것입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세워질 교회들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대상에 따라서 말은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동일한 한 가지를 말해요.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라.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라. 내 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라고 합니다. 이 권면은, 지금 베드로의 이 권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과 그 대화를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은, 베드로와 몇 명의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로 갑니다. 갈릴리 호수,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던 그 장소로 가서 버려두었던 그물을 다시 집어들었어요. 그들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제자들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드신 후에 베드로에게 3번을 묻고 3번을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그러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그러합니다. 내 양을 치라.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사랑하는 양을 맡기셨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 양을 먹이고 치라고 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맡기신 양을 바라보라고 하세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실 때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시겠어요?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주님을 보는데 표독스러운 눈으로, 아니면 어떤 욕심 가득한 눈으로, 교만한 눈으로, 오만한 눈으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시겠어요? 그러지 않겠죠. 주님,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맡겨주신 양들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양 무리를 지도하는 자, 영적인 지도자들이요 믿음의 선배들이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여기에 다 들어가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양들을 대하는데 어떻게 억지로 하겠어요? 어떻게 더러운 이득을 구하겠어요? 어떻게 내 기준과 내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겠어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않는 것,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3가지가 보입니다. 첫째, 목자장이 계십니다. 둘째, 그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 영광의 관을 쓰게 될까요? 누가 그 영광의 관을 쓸까요? 양 무리의 본이 되는 자입니다. 양 무리의 본이 되는 자. 삶과 신앙의 선배로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주님을 사랑함의 본을 보이고 겸손의 본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그 본을 어떻게 보여요? 나를 위해서 겸손하셨던 주님의 모습대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겸손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대로 행하는 것이죠. 내 기준이 아니라 내 권위와 내 인기와 내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목자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목자장이 아니에요.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겸손의 본을 보이신 우리의 주님, 우리의 목자장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내 영광의 관을 만들어 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시들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우리의 목자장이 계십니다. 사람의 영광을 바라지 말고 목자장께서 주실 영광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겸손할 수 있어요. 그래야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야 믿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고치시는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굉장하지 않아요? 말씀 한마디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놀라운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용납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죠. 안식일에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일을 했기 때문에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그래도 미웠는데 그들의 마음이 어디까지 갑니까? 우리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 마음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갑니다. 더욱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그 마음이 가버려요. 안식일에 그 일을 행했다고,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했다고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5장 4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안식일을 이야기했고 하나님을 위하여 율법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사람의 영광을 취할 뿐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기준과 권위와 명예로 가득 차 있어요. 그걸로 기준을 만들고 그걸로 정죄를 하죠. 그래서 주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나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 사람의 인기와 사람의 명예와 사람의 권위와 사람의 지위를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이지는 않은가? 계속해서 나의 마음을,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목자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목자장을 바라보는 것.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말로만 하나님 사랑하라고, 주님 바라보라고, 목자장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장 되신 그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주님만이 소망 되시는 삶을 살고
그 주님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선배로서 또 가르치는 자로서의 모습이며 본이 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겸손은 쌍방입니다.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지도하는 자들이 목자장에게 순종하듯이 지도를 받는 이들도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던 그때의 모습을 또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한 명 한 명 닦아주셨어요. 얼마 안 있으면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갈 것을 알았지만 그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여전히 권력에 관심이 많고 혈기 넘치고 교만한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발도 닦아주셨어요. 죄악에 찌든 발을 닦아주셨고, 여전히 세상의 마음을 두고 있는 나의 발을 닦아주셨고, 교만에 찌든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주님께서 나의 발을 닦아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나의 그 더러운 발을 닦아주신 것처럼 겸손이라는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고 서로의 발을 닦아주는 것,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란 남들 위에 자기의 모습을 올려두고자 하는 자입니다. 남들 위에, 다른 사람 위에 자기를 올려놓고자 하는 자, 다른 사람을 짓밟고서라도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입니다. 그 교만의 극치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한 자를, 그 교만을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대적하다라는 단어는 적을 괴멸시킬 때까지 싸우겠다라는 그러한 강력한 단어입니다. 강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그 교만을 괴멸시킬 때까지 강력하게 대적하시겠다, 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반대로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때에 높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울하게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범죄자가 되었던 요셉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높이셨습니다. 패배자요 도망자로 살았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높이셨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풀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했던 다윗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높이셨습니다. 누군가는 억울하기만 한 삶을 살아야 했고, 누군가는 도망자로 살아야 했고, 누군가는 풀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의 때에 높이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초조하죠. 다 알아요.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초조하죠. 하나님,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죠? 언제까지 있어야 되죠?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죠? 초조하죠.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나를 사용하시고 높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염려하고 고민해야 될 것은, 진짜로 염려하고 고민해야 될 것은, 진짜 그렇게 될까?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라, 나는 목자장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정말 겸손의 자리에 있는가? 날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겸손한 자의 영광의 면류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28장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아멘. 세상은 권력이 면류관이고 물질이 면류관이고 성공이 면류관입니다. 높아져야 면류관을 쓰죠. 그러나 그날에 영광이 나타나는 그때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벌어질 뿐입니다. 반대로 그때에 영광이 나타나는 그날에 성도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의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어 주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 주셔서 그분의 승리와 생명과 영광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겸손하게 목자장을 바라보는 목자나 그 목자에게 순종하는 양이 받게 될 영광입니다. 서두에 종말론적 신앙은 현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현재의 삶을 대하는 삶의 태도나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죠. 아는데도 그러면 안 되는 걸 알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알면서도 우리는 연약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은 자꾸만 높아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더 바라봅니다. 나 같은 자의 발을 닦아주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